반갑습니다. 4월 2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가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인들의 구별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 나왔던 내용이 좀 반복되면서 그 레위인들을 선택하게 된 이유, 사실은 장자가 다 선택되어서 장자가 이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 장자가 한다는 말은 그 모든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그 모든 이스라엘이 이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모든 가족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레위 지파를 선택을 해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장자들이 해야 될 일을 레위 사람들이 대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전을 장자의 값으로 속전을 내라. 이 속전은 무엇이냐면 장자가 와서 성막의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레위인이 대신하였으니 그리고 레위인의 값으로 5세겔. 처음에 이제 시작은 3장에 나오죠. 273명이 레위인이 모자랐어요. 1대1 대응을 해보니까. 그래서 273명에 한해서는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의 값으로 치는 거죠. 어쨌든 한 사람, 사실은 장남의 값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장남 대신 레위인이 갔는데 어떤 레위인 값이 즉 장자의 값이에요. 그러니 이 속전은 레위인을 대신하는 거고 이 속전은 장자를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 레위 한 가정당 레위인 한 사람을 다 대비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각 가정마다 장남이 태어날 때마다 이 장남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는 성막 봉사를 위하여 우리 집을 대표하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자를 대신할 레위 지파를 선택하였고 이 장자의 값으로 감사의 상징이죠.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돈으로 매깁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5세겔은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뭐 태어나면은 돈을 내라? 바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가정의 장자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된다. 왜 바쳐졌느냐? 출애굽하면서 바쳐진 거나 다름없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3장에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3장 다시 한번 큐티 스케치를 또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구별되었고 그리고 레위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속전이 레위인 대신 바쳐진 것이고 또 레위인의 생활비를 위해서는 10의 1조를 또 백성들에게 줬어요. 백성들에게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10의 1조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또 10의 1조는 절기를 지키고 우리 신앙 교육을 위하여. 그 다음 또 3년의 10의 1조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쓰라, 헌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 자녀 대신 가 있기에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의무지요. 나에게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야 우리 아이들에게 밥 주고 학원 보내고 하지 않잖아요. 자발적인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잖아요. 해야 되죠. 그것은 마치 그렇게 대신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한 예수님, 우리를 대신한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한 레위인, 자꾸 생각하도록 해서 나도 누군가를 대신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레위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하고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이스라엘 대신에 봉사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속죄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고 아주 중요한 속죄 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레위인도 성막 기구를 움직이고 운반하고, 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다. 이 레위 지파가 성막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밖으로 이제 동서남북에 다 외인들이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빼고 그런 11지파가 그 성막에 부주의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특별히 제사장들만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꼭 필요할 때만 레위인들도 그 기구 문제로 들어갈 수 있고, 그때 거기서 레위인이 계속 들어가 있지도 못합니다. 레위인도 제사를 함께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뜰 안에 있지, 성막 안에는 못 들어가죠. 이제 이 성막 근처에 못 오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경호원 같은, 경비 같은 그런 일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 사실은 레위인, 오늘의 그 시대의 레위인, 오늘의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회 모임을 준비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더 거룩할 것을 요청해요. 더 구별될 것을 요청해요. 더 조심하여 구별하는데, 그 구별은요, 언제나 자기가 이 구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구별될래. 나는 새벽 5시마다 일어날래. 새벽 4시마다 일어날래. 내가 구별하려고 내 스스로 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구별하였다는 것은 따로 일이 나와 이쪽 땅에 있어. 이것도 구별입니다. 이쪽 땅에 이쪽으로 네가 구별되어 있으라. 이쪽 땅에 와라. 이게 바른 말로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쪽 땅에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들의 구별은요,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보고 나는 세상과 계속해서 멀어져야 돼 라고 이들의 초점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의 초점이에요. 세상, 어두운 것, 악한 것, 이것은 난 멀리 해야지 하고 계속해서 세상을 주목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레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자지 세상과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는 게 무엇이냐, 세상에
이렇게 세상의 문화 이것저것 내가 더 멀리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하다 보니 세상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니까 내가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너무 유익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하고 멀어져야 되느냐, 세상에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쫓는 것에 대한 좋음을 잘 몰라요. 세상과 내가 멀어져야 되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멀어지고 떨어지고 안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여기는 생명도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어요. 잘 몰라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실인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봉사하고 나가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 되고 그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을요, 뭘 안 해야 되느냐, 뭐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실 거예요?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하실 수 있겠죠.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절대로 담배 하지 마시고. 안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문제고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꿔놓으면 이게 억지로가 되고 율법이 되고 무거움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지키면 남을 정죄하게 되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물론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죄책감이 있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것이 레위인이 마치 어떤 차별, 나는 더 특별한 그룹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고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니까 더 깊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더 거룩한가, 사역자가 더 거룩한가, 평신도 난 말도 또 말이 안 맞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모든 성도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목사와 성도가 구별이 돼야 되느냐? 구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영혼들을 섬긴다고 한다면 더 헌신하는 게 맞죠. 더 헌신해야죠. 더 헌신하고 더 가까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지. 이게 어떤 나는 더 거룩하고 나는 더 구별됐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적어도 영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깊은 헌신과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건 나는 더 너는 더 구별되었어라고 특권의식이 아니라, 레위인들을 오늘 소개하고 다시 한번 3장에 나오는 내용, 레위인이 누군가를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8장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또 어떻게 스스로 깨끗해지는지, 정결해지는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은 자기 결단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